제목이 무거운 짐과 가벼운 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제목과 딱 맞는 그런 행동을 제가 오늘 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나오는데 엘리베이터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1층하고 10,000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아무리 눌러도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짐이 있었거든요. 그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왔어요. 근데 참 무거웠어요. 근데 그 짐이 무슨 짐이었냐면, 여러분, 도시락.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간격도 떼지 않고 또 마스크도 하고 식사도 좀 그렇게 떨어져서 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저희 아내가 쌌거든요. 근데 그 도시락을 다 싼 걸 제가 이제 들고 제 가방과 그걸 들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아우 무거웠어요. 뭐 비록 6층에서 지하까지 얼마 안 되지만 무거웠어요. 근데 그 무거움이 무거움처럼 느껴지지 않은 이유를 굳이 말하자면, 우리 지체들이, 제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이제 먹을 그 도시락이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야, 이게 무거운 게 아니구나, 내 가벼운 마음으로 이걸 들고 내 불평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교회로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지는 못하고 너무 무겁고 힘들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거운 짐과 가벼운 짐인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좀 가벼운 짐을, 사실 우리 말씀 속에 내용이 있지만 짐을 안 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벼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에 대고 야, 너네 회개하지 않았어 라고 책망을 하는 그런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을이 어떤 고을인지 제가 혹시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고 싶은데요. 저거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위성 사진이에요. 하나만 더 봤다가 다시 올까요? 자, 요게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지도. 지금 저 왼쪽 여기서 볼 때 요 왼쪽이 지중해 바다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해상 도시인데 두로와 시돈이 1번과 3번에 있고요. 갈릴리 바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 호수 갈릴리 근처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신 그 동네가 거기에 있어요. 갈릴리 이쪽에서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지금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다는 말과 아주 잘 맞아 떨어져요. 자, 그러고 위성사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현재 이 지역이 경계가 있고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저 갈릴리,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이 있고요. 넘어서 레바논이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돈과 두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른 나라의 이 시돈과 두로라는 도시가 악을 행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조해서 지금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갈릴리 바다, 저 갈릴리 왜 바다라고 할까?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데요. 남북으로 21km래요. 21km면 얼만큼? 그 바다라고 할 만하죠. 여기 보이겠어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서가 12km. 그래서 호수 전체 둘레가 55km. 굉장히 멀죠. 차로 가도 꽤 걸리는. 그러니까 이제 호수가 아닌 바다다,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있는 도시에서 정말로 많은 권능을 주님께서 행하셨죠. 그러면서 첫 번째 책망한 도시가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야,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었다면, 그 시돈과 두로라는 도시의 사람들이었다면 벌써 이 권능을 보고 회개했을 거야. 근데 너네는 수많은 권능을 보고도 왜 회개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로와 시돈은 어떤 회개할 거리가 있었던 도시였을까? 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1절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시돈이라는 곳은 바알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런 곳이고, 그때 당시 어떤 왕은 그 우상을 섬겼던 왕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지중해라는 그 옆에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들을 이렇게 접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군데를 좀 더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에스겔 28장 2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에스겔 28장 2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욕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로와 시돈은 어떤 도시였냐면 우상 숭배하고 교만한 자들이 많은,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말하는,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내 재물로 나는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얻었다, 내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죠. 그런 두로와 시돈에게 만약 이런 많은 권능을 행하였으면 오히려 죄를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아, 아까 우리 갈릴리 그 지역에 있었던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는 거예요. 소돔에게 만약 내가 지금 이 행한 권능이 행해졌다면 그 소돔은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돔은 도대체 어떤 도시였을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구출해 내려고 천사들을 보냈어.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날개 달린 그런 천사가 아닌 이렇게 사람처럼, 사자처럼 이렇게 보내진 사람처럼 보여졌나 봐요. 그래서 롯의 집에 갔는데 마침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원하는 거야. 끌어내라는 거야. 자, 그 내용이 4, 5절인데 19장 4,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 18장 21절에서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잠자리를 하는, 그것을 이 동네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든 나이 많은 사람들 다 모여서 새로운 그 천사, 그 남자였나 보죠, 성별이, 끌어내라. 우리가 이들과 잠자리하기를 원한다. 이런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 소돔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동시에 고모라가 완전히 이 유황과 불로 주님께서 멸하셨어요. 그랬을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가 소돔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도시 두로와 시돈이나 소돔은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도시들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실제로 심판을 하셨고요. 근데 현재 지금 가버나움이나 고라신이나 벳세다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날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심판날에 오히려 그들이 너보다 견디기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너네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심판이 아마 엄중하게 너희들에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회개. 하나는 우리가 심판날이 있다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심판날이 있다라는 거. 그거와 또 하나가 회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회개할 일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런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동시에 회개와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했지만 다른 두로와 시돈과 소돔을 보면 다 어떠냐면 교만한 거예요. 그들이 신도 자기가 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지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잘 가꾸었다라고 말하는 이걸 가지고 교만한 거예요. 법을 자기들이 정하고 그렇게 교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은 그리스도인의 적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적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25절에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25절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누구한테는 숨겼어요. 그리고 누구한테는 나타냈어. 이 이야기는 다시 달리 표현하면 주님의 권능을 믿는 자들이 있었고 이걸 거부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거부했느냐?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이것을 숨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걸 나타내셨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순수해요. 이 습득력도 그대로 주는 거 다 그냥 빨아들여요. 어린아이들은 겸손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고 권능을 보면 그냥 그 기적을 보고 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과 아주 잘 이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만이 문제구나. 오히려 순수하고 겸손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권능과 기적만으로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약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하면 야 나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거 믿지 마세요. 그들은 믿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 그들은 안 믿어요. 그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기적을 본다 해서 그들이 믿느냐? 회개하느냐? 안 그래요. 오히려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이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율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증거가 27절입니다.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난 아들이다라고 하고 니네들도 믿으면 아버지가 된다 이런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 설명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믿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기적을 보면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릿속으로 내가 이해하며 이성적으로 이거를 다 소화해내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은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이게 대조를 이루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를 책망하시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 그냥 받아들이니까. 이게 이제 교만이 그 중간에 딱 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거를 그냥 동떨어지게 딱 보면 아주 그냥 위로가 되고 좋은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렇게 동떨어진 한 구절의 말씀으로 보면 그래 내 짐 다 내려놓고 난 이제 져야 될 짐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수고예요. 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건 따로 보면 되거든요. 수고예요. 자, 수고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서 직장 다니면서 수고하시잖아요.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고 뭐 살림하면서 수고하시잖아요. 다 수고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에 옛사람일 때도 수고하셨고요. 새 사람일 때도 여러분은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내가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무거운 짐은 뭘까? 여러분, 죄의 짐일까요?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죄의 짐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주로 해서 들려지도록 기록한 글이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하려고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현재 그것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무거운 짐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처럼 권능을 보고도 이들이 꼼짝도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의 짐이에요, 여러분. 자기들의 유전과 전통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얽매이는 거예요. 막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삶을. 움직이지도 뭐 언제죠? 그날이 안식일 날은 뭐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병도 치료받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거죠. 자기들이 정한 것들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짐이에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한다면 이 무거운 짐은 교만한 자들의 짐이에요. 교만하면 그 짐이 가벼울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운 거야. 자기가 정해서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기준과 가치로 삶을 살아가고 자기가 만들어낸 신앙에 의해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기준이 있어요. 그거대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거운지 아십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쉼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짐이 가벼워진다라는 거예요. 30절에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이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고는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짐이 가벼울 뿐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고는 누구나 하는 건데 여러분 말대찬 알아요? 말대찬, 우리 말씀대로 찬양, 그 말씀대로 찬양 목사님 거를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다가 유튜브 하나를 검색하면 밑에 쭉 연관된 것들이 이렇게 쭉 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는 얼굴이 하나가 나와요. 어떤 집사님인데 탤런트예요. 오윤화 집사님 간증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대찬 말씀대로 찬양을 듣고 그걸 딱 눌렀어요. 근데 그걸 눌렀는데 40몇 분짜리인데 다 봤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분이 그냥 어릴 적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교회에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여기서 사기를 당하셨나 봐요. 그래서 실망을 한 거야.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 한참. 자연스럽게 이제 딸도 이제 멀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어떤 십자가를 매일 보면서 출근하는 엄마가 그랬는데 어느 날은 그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건너편에 집을 이제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얻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 십자가 매일매일 출근할 때 보던 십자가가 밤이니까 이게 딱 보였나 봐. 그래서 그 문을 이 부동산에서 이렇게 따줬는데 그곳에다 그 십자가를 보고 그대로 무릎 꿇고 몇 시간을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다시 이게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딸도 이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이 오윤아 집사가 집에 들어와서 원래 레이싱 모델이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공채로 된 게 아니라 우연히 어떻게 제안을 받아서 탤런트가 된 건데 그때 레이싱 모델을 하는 중에 집을 얻을 때 자기 돈이 좀 필요해서 집에 넣어야 돼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그냥 막 말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요. 근데 그 같이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엄마가 그렇게 회복되니까 딸도 이제 새벽 기도를 한번 갔는데 아주 작은 교회래요. 그곳에 가서 이제 터진 거야. 그 목사님 말씀에 딱 이제 이게 막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다시금 이제 열심히 이제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삶은 고생스럽긴 하다고 그러면서 자기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왜냐하면 이혼을 하셨거든요.
공개적으로 그걸 다 말하고 있고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13살인가 그래 민이라고 그러니까 발달 장애. 그래서 방송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폐증 진단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를 그냥 키우면서 이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적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고 잘 풀려야 되는데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 마음가짐은 완전히 다르대. 더 어려우면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 근데도 이제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걸 아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대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에 어떤 힘든 문제가 왔을 때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오연아 집사님이 진 짐이 여러분 무거운 짐 같아요? 가벼운 짐이에요. 짐을 안 졌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아들이 그런데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 방송에서도 가끔 이렇게 고백하면서 울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간증하면서도 울던데 그 마지막에서 뭐라고 하냐. 이거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기뻐서 우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무거운 짐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옛사람이나 새사람이나 다 수고는 한다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게 다른 거고 그걸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평안한 거죠. 기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것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보세요. 무거운 짐이 그냥 툭 하고 떨어져서 야, 나 이제 홀가분해. 이게 아니라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떤 짐을 나는 지고 계속 살아가야 돼요. 멍에요. 멍에가 소나 이 말한테 이거를 걸고 이 쟁기를 걸 만한 그걸 걸고 가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어떤 일을 위해서 짐은 반드시 지는데 누구의 짐이에요? 내 멍에, 내 짐. 예수님이 주신 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아. 짐이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가 더 큰 짐이, 무게감이 더 나가는 짐이 나에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 짐은 결국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이라는 거죠. 왜? 내 마음에 쉼이 있기 때문에. 왜 가벼울까요? 진리이고 빛이고 생명이고 자유고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은 단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져 살려고 하고 내가 노력한 거고 내가 땀 흘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안에는 다른 걸 더 사랑하고 그걸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 가치, 내 기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아십니까? 주님은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배우라. 우리 배워야 돼요. 뭘 배우겠습니까? 마음의 쉼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과 또 우리가 예수님 그 아들과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강과 평안이에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멍에가 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멍에를 지금 메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배우면 너네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 짐은 가볍다. 내 멍에를 멜 때 그것은 쉬운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무겁고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래야 쉽고 가벼운 겁니다.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헬라어를 마데테스 이렇게 불러요. 마데테스.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배우는 자들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제자는 배우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배웁니까? 세상에서 배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데테스예요. 제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배우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신 걸 보니 또 예배드리는 이곳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걸 보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 배워야 될 제자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라는 것.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 동네와 그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거운 짐이다 라는 거예요. 뭐 율법주의에 빠져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신앙, 스스로 만들어낸 가치, 스스로 만들어낸 그 기준은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쉼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짐은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명을 따르고 가르침을 받으면 그 안에는 구원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자유가 있어요.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충만함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무겁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벼운 겁니다. 오늘 나는요, 무거운 짐이 아닌 가벼운 짐을 질 것인가 여러분 결정할 수 있어야 해요. 나는 계속해서 그냥 무거운 짐을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갈 것인가.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의 짐을,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 우리가 심판날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이런 거 다 교만이에요. 여전히 내 가치와 내 기준과 내가 정한 신앙으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새 계명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다 교만입니다. 온유와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서 마음의 평안, 우리가 쉼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